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개벽의 류정빈입니다. 자, 오늘도 권동주 수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호사님 벌써 12월 기해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올 한해 목표하셨던 것들은 다 이루셨나요? 예, 제가 뛰어왔던 길은 참으로 이렇게 길었던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실천해 볼까 합니다. 네. 12월은 이제 마침과 시작이 있는 동지절이 있는데 수호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뛰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벽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먼저 표지 사진에는 동지치성날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의 전경을 담았습니다. 우리 도생님들의 소망이 담긴 동지등이 굉장히 멋지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기사는 제8차 성지순례, 종도사님 도훈,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 도훈,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 펀 잉글리시,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지구촌 개벽 뉴스 총 7개 꼭지입니다. 먼저 성지순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수호사님 이번에 8차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제8차 초립동의와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악산 자락에 있는 청도제와 백운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도제 왔어요. 소사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청도제와 백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도제는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리골 약방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1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나오는 호수입니다. 금평제 호수와 함께 이 모악산의 두 젖가슴에 해당되는데요. 왼쪽 젖가슴 이제 금평제는 1961년에 완공이 되었고, 오른쪽 젖가슴 청도제는 내년 2020년에 완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벌써 이렇게 물이 가득 이렇게 차올랐더라고요. 네. 이건 아주 이제 우리 도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데요. 이 천지 어머니 산, 이 모악산의 젖줄을 이제 온 창생들이 이제 먹기 시작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태을주 생명의 젖줄을 빨아 마시는 시운이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청도제를 왔는데 물이 이렇게 다 찰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태주기운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운동은 이제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속한 마을인데요. 역시 이제 모악산 능선에 있습니다. 이곳은 안내성 성도가 1927년에 이곳으로 들어와서 교단을 열고 9년 천지 역사를 한 곳이죠. 태을주의 주인 안내성 성도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장차 이 추수도원에서 개벽기를 맞아 이 태을주로 천하창생을 많이 건질 수 있기를 일념으로 축원 기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태을주의 깊은 뜻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은 태을주에는 우주 일려도수가 있고 우주 일려도수, 천지의 아버지의 도의 아내도수가 있다.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천하창생에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즉 가을 새 우주로 들어갈 때 누구도 인간으로서 태을주를 잊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태을주를 잊고.
예,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모악산 어머니의 생명 기운을 듬뿍 받았고 또 개벽기에 사람을 건지는 태울주 기운에 대해서 크게 각성하는 계기였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성지순례의 주요 내용은 차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참으로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참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은 종도사님 도운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동서 영성문화의 근원과 삼성조 문화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독일 1145년 양력 4월 25일 청주에서 했던 환단고기 북콘서트 말씀이 실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이제 국내외에서 수십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각 콘서트마다 이제 고유한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말씀의 그 핵심은 동서양의 영성 문화의 근원에 이 천신단, 즉 신단수 문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서두에서 이 종도사님께서 우리 시원 역사의 그 근본 주제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한민족의 시원 역사의 근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주 광명인데 한 글자로 환입니다. 밝을 환자입니다. 그러면 근대사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글자로 개벽입니다. 근대사의 주제는 인류 창세 역사의 보편 주제인 우주 광명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개벽은 구체적으로 후천 개벽, 가을 천지 개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 질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우주 질서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종도사님께서 매번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시원 역사의 그 근본 주제를 한 글자로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사의 근본 주제는 이 두 글자로 개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우리들의 역사 의식을 크게 열어주는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이제 다룰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류 창세사와 동방 문명의 근원이고요. 둘째는 동서 영성 문화, 동서 종교 문화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송두리째 잘려나간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7천년 역사 문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의 역사 문화를 되찾는 첫걸음은 우주론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그 중요한 그 방향 설정입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깨달음 공부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함께 보는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야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동방의 전통 우주관을 우주 역학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삼신 우주관이라는 전통 문화 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대한사관이라 합니다. 대한사관은 우리 한민족 정통 신교 우주관을 근거로 한 본래의 우리 역사관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이 우주 변화 원리의 틀 속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변화 원리, 즉 역도에 대한 공부와 역사 공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17쪽을 보면요, 또 하나 동방 창세 문명사의 근원을 밝히는 중요한 용어로 이 삼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석삼자, 임금황자, 이 삼황은 천황, 지황, 인황을 말하고
다른 말로 이게 삼신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오제 문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스 오자 임금 제자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중앙 오방위를 다스리는 그 신을 오제라고 합니다. 삼신과 오제를 이렇게 합쳐서 삼신 오제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신규 우주관의 그 용어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중국 한족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은 이제 사망 오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환단고기에서는 이제 사망을 인격화해서요.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 세 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망오제 문화가 우리 동방의 신교 우주관인 삼신오제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 지적인데요. 종도사님께서 동방 문화의 원형을 밝혀주는 동방 천자 문화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그 명구를 2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동황태일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 곳곳에 가보면 이 현판으로 만날 수 있는 글귀입니다. 동황태일은 그 초나라의 그 시인 구런의 그 초사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시의 제목입니다. 동황, 즉 좀 전에 말한 이 사망은 동황인데요. 이 동쪽의 황제들인데 그분이 바로 태일이다. 이 태일은 동방의 우주론 그리고 인성론, 영성론에서 그 최고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그 상제님의 그 아들 그 천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문구가 자기 동래라는 말입니다. 자색 기운은 그 동쪽에서 온다. 즉 이 중국 태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그 현판으로 이 자기 동래가 있는데요. 저 말은 원래 이제 노자가 그 함곡관을 넘으면서 서준 그 글귀라고 하죠. 네. 자기 동네에서 이 자는 그 보라색을 상징하고 또 이 천자를 상징을 합니다. 지금의 이 자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늘에 있는 자미성이라는 별자리를 그 상징을 하는데 천자가 내려오는 그 별자리를 뜻합니다. 자기 동네 그 현판도 중국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문화의 근원을 밝혀주는 2 문구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요. 동황태일 또 자기 동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입니다. 네, 저도 거의 뭐 주문처럼 동황태일 자기 동네를 이렇게 종종 많이 이렇게 읊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20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동북아의 그 역사 전쟁, 그 종주권 다툼의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사막 문화의 그 주권 전쟁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쪽을 이렇게 보면요, 그 환단고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환단고기는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는 인문학의 원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둘째로 인류 황금 시절 원형 문화 원전이면서 제왕학의 원전입니다. 셋째로 유불선 기독교, 어떤 종교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우주와 신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로서 밝히는 우주 신학 원전입니다. 넷째로 인류가 유불선 기독교 이전에 기도와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인류 수행 문화의 원전입니다. 네.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강단사학자들의 그 깊은 내면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환단고기를 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심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환단고기가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학문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론 핵심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신단수 문화가 동서 문화와 역사를 만든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동서양 영성 문화의 근원, 동서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나간 동력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글자로 신단수입니다. 천신단 문화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힘이, 그 영성이 신단수에서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신이 내려오는 나무, 내 마음과 영혼을 신과 감응하여 만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보면 배달시조 환웅이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심으로써 시작된 동방 역사와 연관됩니다. 예,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오셨다는 그 기록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 태백산은 깨달음, 그리고 기도, 수행 문화의 성지이고 신단수는 동서 영성 문화의 상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단수 문화가 동서양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죠. 지구촌의 어디를 가도 신단수 문화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그 사망 문화가 구체화된 것이 이제 천신단 문화 또는 이제 신단수 문화이고 그 상징이 웅상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 웅상은 이제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웅상에 대한 원전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당군세기 11세 도의 당군 조를 보면 가장 큰 나무를 택하여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보면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를 보면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산상과 웅상이 이 천재 문화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일본 신사에 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되었는데 일본에는 이 산 전체를 그 신의 몸, 그 신체로 이렇게 섬기는 신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이 신사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탄생했을까요? 일본 신사의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이 27쪽에 나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40년 전 신라 3세 유리왕의 아들 천일창이 7가지 보배를 가지고 신단수를 모시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천일창은 천일, 하늘에 태양빛을 쏘아주는 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화랑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광명의 생명력을 인간 가슴에 꽂아주는 당대의 제사장 천일창으로부터 신단수를 받아서 일본의 신사문화가 열렸습니다. 그때 모시고 간 신단수가 바로 유명한 쿠마노 히모로기입니다. 히모로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나무입니다. 이 쿠마노 히모로기는 환웅 천왕으로부터 우주광명 신법을 전수받고 우주의 통치자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웅족 제사장들이 수호하던 신단수입니다. 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그 신단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갔죠. 개벽지의 24쪽을 보면 중국의 신단수 문화로 그 사천성 광안시 삼성태 그 박물관에 있는 통천 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000년 전의 나무인데 통천 신수는 제일 아랫부분에 셋으로 갈라진 받침대가 있고요. 나무의 원 줄기가 이제 셋으로 나눠지고
거기에 각각 3마리의 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무는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두 9마리의 하늘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천삼, 지삼, 인삼, 삼삼은 구로해서 천부경 문화죠. 종도사님은 통천신수, 하늘과 통한다는 표현에서 신단수의 근본 정신을 잘 표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단수 문화가 서양으로도 전수가 되었는데 서양 문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수메르에도 바로 이 신단수 문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 그림은 그 4,000년 전에 그 수메르 문명을 통일한 아카드 왕국의 그 사르곤 대왕 옆의 그 신단수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무의 잎이 전부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방 삼신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신단수 문화가 이제 후세 유대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의 첫 페이지에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생명나무가 바로 이 신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그 성지 메카의 카바 신전에도 신전 내부에 그 삼신을 상징하는 그 3개의 그 신단수가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그 신단수가 동서양 문화에 함께 보이는 것은 동서 문명의 끊임없는 그 교감 속에서 이 동방 사막 문화의 우주 사상 또 이 우주 영성 문화의 원령이 이동을 해서 서양의 그 종교 문화에 거대한 성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참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비밀 코드가 다 풀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 소개를 못했지만 그 밖에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본 신사문화의 출원지는 백두산의 압록강에서 발원한 압시족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동방 제사장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 구약에 나오는 살렘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12호로 개벽지를 구입하셔서 읽어보신다면은 동서문화를 관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종도사님 도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입니다. 34쪽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일꾼의 사명을 잊지 마라는 주제로 도기 131년에 전주 덕진도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열매를 맺는 때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경쟁을 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의 시대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진리 틀을 바꿔 끼우는 시기다. 인류 문화라 하는 것도 매듭을 짓는 문화가 나온다. 상제님 진리가 매듭 짓는 통일 문화 아닌가. 과거 기존 역사 문화 그 진액을 다 돌돌 말아서 하나인 문화권, 성숙된 문화, 통일된 문화가 나온다. 상제님 진리가 그런 진리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네. 진리 틀을 바꿔 끼운다. 이 기존 역사 문화를 돌돌 말아서 성숙된 문화가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쪽, 그 37쪽을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지리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이 지구라 하는 것은 형성됐어. 일본이 내 청령이요, 아메리카가 내 청령이요, 중국, 대륙, 싱가폴까지가 내 백호요, 저 아프리카가 이 백호요, 대만 파가 되고 저 호주가 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구가 형성이 됐다.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류 문화의 모태가 우리나라야. 이 후천 통일 문화가 나오는 곳이 이 지구상에서 한국 땅이라는 말씀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원고갱이, 알갱이다. 지구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형성됐다. 요새 김장철 배추 있지 않은가?
배추를 딱 가르고서 겉대를 하나씩 떼고 들어가면 가운데 속 알갱이, 원고갱이가 납니다. 그것 모양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핵심이다.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지정학상으로 꼭 여기서 인류 문화가 창시되고 또 개병 문화, 통일 문화도 여기서 매듭을 짓게 되어 있다. 대우주 천체권의 알갱이가 우리나라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태사부님께서 그 지구 전체를 놓고 이 지리를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개벽지 그 37쪽과 38쪽에 걸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태상종사님께서 그 항상 이렇게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좋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그 선택된 것인데, 자, 거기다가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시로 강조하고 느껴야 하는 그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의를 책하고 법원을 준수하고 계명을 엄수해서 진리 그대로 신앙해야 비로소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상제님의 진리 그대로 실천 역행해야 한다. 또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인류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전부를 다 바쳐서 구원 사명을 다해야 한다. 태사부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단순한 이 말씀 같지만 오늘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도전 그 11편 224장에 나오는 태모님의 말씀인데요. 명심하여 감격하라. 자, 천지에서 그 부여된 사명감도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끊임없이 감격하면서 의미를 부여해 나가야만 점점 그 깨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입니다. 신조와 도깨비에 대해 다뤘네요. 신비한 마법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해리포터 시리즈.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주인공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주역들이 있다는데 해리포터 속에서 찾는 진리 코드. 우편 배달부 부엉이와 영생불사를 상징하는 불사조 피닉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빗자루까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코드를 찾아보자. 지난달에 이어 그 해리포터의 그 마법 세계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루소사님, 네네. 그 해리포터 첫 장면 기억나시나요? 부엉이가 편지 배달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리포터의 그 부모가 이렇게 죽자 덤블도어는 그 이모에게 해리포터를 이렇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살이 된 해리포터에게 부엉이가 이제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못된 이제 이모부가 편지를 이제 찢어버리자 그 해리포터가 편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그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그 수의 부엉이가 편지를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영화에는 이제 마법의 전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로부터 이제 부엉이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조였습니다. 태양새 삼조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요? 그 환단고기 역주본을 보면은요, 부엉이나 매 그리고 삼조고가 상제님의 명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화에서 보면은 호그와트 그 학교의 교장이면서 마법사인 그 덤블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연설할 때 금속으로 된 부엉이가 이렇게 날개를 펴는 장면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member of our staff, Horace Stubble. 홍산문화 유물에서도 새 형상의 옥기가 발견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엉이 모양의 그 옥기가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놀랍습니다. 실제 이제 부엉이를 그 학교의 그 심볼로 삼고 있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이 부엉이를 조합을 했죠. 이렇게 보면 그 부엉이 문화가 동서양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에는 또 하나의 그 신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피닉스입니다. 해리포터가 이 덤블도어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 붉은색의 새가 있다가 불타올라서 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이집트의 그 피닉스 신화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Fascinating creatures, phoenixes.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퀴디치라는 경기인데 그 아이들이 빗자루를 타고 공중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기고요. 그 해리포터에서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개벽지의 개공 기자님은 빗자루를 도깨비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려서 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들어보면은 사람이 쓰고 버린 그 빗자루에 도깨비가 붙어서 돌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깨비를 만나서 밤새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종종 저도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도깨비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빗자루가 이제 자연신, 그 도깨비가 나타나는 그 매개가 된다고 합니다. 빗자루와 이 도깨비의 연관성, 이런 걸 보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후천에 이루어질 조화 문화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정신문화의 그 궁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깨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용복문화보다 오히려 그 영적 수준이 훨씬 높은 궁극의 자연신이 바로 도깨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도 증가가 도깨비 성이니 내가 증가다, 이런 아주 재밌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리포터에는 신교 문화의 코드가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문 문화를 한번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오늘 도장에 대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지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도전을 읽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도전을 읽어요. 한번 떠올려 보고 갈까요? Let's read the 도전 every day. 도전 contains the living words of 상제님 and 태모님. 지난 시간에 새로운 단어 living words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도장의 가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We go to the dojang on Wednesdays and Sundays. Dojang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We do the mantra meditation and study the teachings of 증산도 at the dojang. 잘 들으셨나요? meditation, 반가운 단어도 들리는데요. 오늘의 주제, 도장의 가요입니다. 증산도 신앙문화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도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을 비롯해 신명님들과 조상 선영신을 모신 성전이죠. 도장에 모여서 수행도 하고 함께 진리 공부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 배워볼까요? Hi, Lacey.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시예요. Hello everyone, I'm Lacey. Study English with me today. 레이시, 오늘 도장에 가요 에피소드를 공부할 건데요. 레이시는 얼마나 자주 도장에 가요?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시상이 있어서 꼭 가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장에 가서 수행하고 공부도 해요. 레이시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럼 레이시와 함께 도장에 가요. 영어로 공부해 볼까요? 레이시, 먼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Okay, teache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Good job! 우리는 수요일 Wednesday와 일요일 Sunday에 도장에 가죠. 요일 뒤에 s를 붙이면 그 요일에는 언제나 라는 뜻이 되어요.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on Wednesdays and Sundays. On Wednesdays and Sundays. Great! Lacey, 도장에 가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I go to the 도장. That's right. I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I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Good job! 그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도장에 가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볼까요? I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I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We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We go to the 도장 on Wednesdays and Sundays. Very good.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레이시는 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네, 저는 도장에 가면 상제님과 태호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읍대를 올려요. 그렇죠. 도장은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에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신성한이라는 단어는 sacred이에요.
sacred. sacred. 도장은 신성한 곳이에요. 도장 is a sacred place. 도장 is a sacred place.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신다 라고 표현하려면 공경하다 라는 뜻의 honor과 숭배하다의 worship을 써요.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Good! 그럼 도장은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에요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도장 is a sacred place와 we honor and worship 이 두 문장 사이에 where를 넣어서 말하면 돼요. 한번 말해볼까요? 도장 is a sacred place. 도장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여러분도 다 같이 따라해봐요. 도장 is a sacred place. 도장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도장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도장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Perfect! 긴 문장인데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로 레이시와 대화를 나누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대화를 들으며 오늘 배운 문장들을 떠올려 봐요. Lacey, are you ready? Absolutely. Here we go. Lacey, when do you go to the dojang? I go to the dojang on Wednesdays and Sundays. I like the dojang. Why do you like the dojang so much? Because I can meet 증산 상제님 and 태모 고수부님 there. Right. The dojang is a sacred place where we honor and worship 상제님 and 태모님. What do you do at the dojang? I usually meditate and study the teachings of 증산도. I read the dojang too. Wow, that sounds great. 오늘 이렇게 도장의 가요 주제로 공부해봤어요. 레이스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도장을 sacred place라고 표현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공부 어땠나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고 올게요. 오늘도 Fun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We'll see you next time. Bye! 예, 112쪽과 113쪽에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이렇게 도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장을 가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은 정산도 정기치성이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일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 전국 각 도장에서 치성을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인데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홀로코스트란 말은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네. 그 홀로는 전체, 그리고 코스트는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이 동물들을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번제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히브리어로 멸망을 의미하는 쇼아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128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봤는데요. 1944년 봄, 전쟁 막바지죠. 체코 동부에서 붙잡혀서 아우슈비츠로 끌려온 유대인 여성들과 아기들의 모습인데요. 사진에서도 이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보이죠.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자, 아우슈비츠 하면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죠. 예,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였는데 나치가 이제 운영한 여러 수용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이제 아우슈비츠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 수용소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족, 슬라브인, 또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전쟁 포로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학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스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20분 만에 떼죽음을 당하게 되죠. 강제 수용소라고 해서 가두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잠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용소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70여 년 전에 그런 만행이 있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게 과연 히틀러 일개인의 광기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당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범죄가 집행이 되었는데 독일의 역사학자인 에버하르트 엑겔은 그의 저서에서요, 이렇게 국가가 지도자의 권한으로 노인과 여자, 유아를 포함한 특정 인간 집단을 속전속결로 죽일 것을 공포하고 또 이를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실행한 유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수호사님, 유대인 학살, 여기에는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학살의 배경으로 히틀러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인종분리주의가 큰 영향을 끼쳤고, 유대인들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독일로 이제 몰려들면서 이들이 제조업, 금융산업, 또 해상 무역업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한 반유대주의 정서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가 사회를 지배했던 중세의 반유대주의가 강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교리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이런 종교적 차이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의 큰 뿌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차이가 원인이 돼서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종교적 차이, 종교적 배타성이 큰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1쪽을 이렇게 보면 폴 존슨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한 말이 나오는데요. 2000년에 걸친 이 기독교와 성직자들, 그리고 평민들, 세속인들, 또 이방인들의 반유대주의적 정오가 히틀러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괴물로 합쳐져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배경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에 대한 유럽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방금 소사님께서 읽으신 글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폴란드의 유대인인 라비 바이스 만텔이 로마 교황청에 무고한 어린 유대인들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에 대한 교황청의 답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자, 이게 교황청의 답변인데 냉정함을 넘어서 어떤 저주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유소사님 읽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종교의 역할과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뿌리 깊은 이 종교 갈등이 그 비극의 그 시작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민족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전 4편 18장입니다.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훈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훈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분란 쟁투, 곧 이 현실에서 민족 간의 갈등, 그 이면에는 이 지방신과 지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결국 동서양의 그 신관이 서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신명 정부를 건설하신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지방신을 통일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후천 세상은 문명개화 삼천국이다. 이 상제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지구상에서 3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각기 제 나라를 세우고 또 문화를 꽃피우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서로 차별이 없고 억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입니다. 쿠르드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먼저 그 쿠르드족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중동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 기원이 기원전 3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이란, 즉 이 페르시아에서 갈려져 나온 민족인데 그 언어도 인도 유럽어족, 이란어파에 속하는 쿠르드어를 독자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종교는 이제 수니파 무슬림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터키, 또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 자리에 여러 나라가 생기면서 쿠르드족이 흩어지면서 이제 그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쿠르드족이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에 가담해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고 있다는 그 뉴스 소식을 우리는 이제 종종 같이 들었는데요. 미군과 함께 IS 이슬람 국가를 퇴치하는 그 전쟁에도 참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라크 쪽으로 철군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시리아 북쪽에 있는 미군이 빠지니까 갑자기 이제 터키에서 시리아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그 터키와 쿠르드족의 갈등이 아주 뿌리가 깊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사는 1차 대전 이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통치를 받던 그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후신 터키 공화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쿠르드의 독립을 막게 되죠. 터키 입장에서는 이제 쿠르드인들이 전체 인구의 24%, 그게 1,8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의 그 독립을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1978년에 이 터키에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출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쿠르디스탄은 이제 쿠르드인의 그 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걸 이제 줄여서 PKK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당은 이제 쿠르드인의 그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PKK가 이제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그 쿠르드인들과 연합을 하면서 독립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반면 터키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족이나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자치 정부를 세우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했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이제 시리아에서 이 미군이 이제 철군을 하자 이걸 공격의 길을 터준 것으로 보고 이 터키 군들이 국경을 넘어 이제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잡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터키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사이에 지난 10월 23일 날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휴전을 영구 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쿠르드의 그 독립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소사님,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그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을 이렇게 했잖아요. 쿠르드족도 몇 차례 독립을 시도한 적이 있죠. 예, 사실 그동안의 그 쿠르드 역사를 보면 이웃 나라와 강대국으로부터 그 숱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독립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번번이 이제 좌절이 되었습니다. 실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몇 차례 독립 국가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138쪽 이 표를 보면 1922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쿠르디스탄 왕국을 설립했으나 당시 영국군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927년에 터키 동부 지역에 아라라트 공화국을 설립을 했지만 1930년 터키 군대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946년에도 이란에 살던 쿠르드족이 구소련의 그 지배를 받아 사회주의 국가인 마하바드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서방의 지원을 받은 이란군의 그 공격으로 괴멸되었습니다. 참 그 비운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사담 후세인 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쿠르드족에게 화학 무기를 또 사용을 해서 대량 학살을 자행한 적이 있어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애기판 총각판이라는 큰 전쟁이 이제 2번 있었고 그 결과로 지구상의 모든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르드족은 아직 상제님의 은혜를 뭐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세로 보면 그 상제님 천지공사의 그 은혜로 약소 국가들이 그 해방과 그 독립의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 쿠르드족 문제는 우리 일꾼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지천하는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우리 일꾼들이 이런 민족 간의 갈등이나 또 강대국들에 의해 부당한 그 차별을 받는 이런 상극 질서에 부조리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벽 뉴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수호사님 올해 마지막 12호로까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벌써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임실에 사는 그 73세 된 그 노인 한 분을 이 교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월간 개벽이 나오는 그 시간을 항상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하루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월간 개벽지를 촬영을 하면서 많은 그런 자부심과 또 뿌듯함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호사님. 참 도정 업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옛사람들은 종시일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날로 새롭게 한다. 마지막까지 처음에 초심을 변치 말고 끝까지 유지해서 끝마무리 잘 되시는 12월이 되길 빌겠습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